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구약 말씀을 한 절씩 저하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세상을 피해서 또 세상의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으로 오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기근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죠. 누구나 기근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믿음은 기근과 어떻게 보면 단짝과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근을 만나요. 그리고 믿음은 기근을 통해서 성장하죠. 또 우리의 믿음은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 믿음의 수준, 믿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시험은 다 싫어하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험은 어른들도 다 도망갑니다. 시험 본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시험은 어려워요. 그러나 시험은 없어지지 않아요. 시험은 꼭 있어야 돼요. 시험을 봐야 실력이 나오는 거죠. 시험을 봐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그걸 추수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근은 믿음에는 기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탄탄테를 열어주시기 전에 이 기근이라고 하는 큰 장벽, 이 테스트, 시험거리를 주셨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과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감을 봅니다. 최근에 제 몸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2년 전부터 눈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안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경도 다초점으로 바꾸고 그것뿐만 아니라 눈이 피로감이 빨리 오더라고요. 책이나 모니터를 오래 볼 수가 없고 눈을 감고 한참 있어야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은 파리를 못 잡아요. 날아다니는 파리를 눈이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아, 눈이 이렇게 노안이 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전에는 잘 잡았던 파리도 못 잡고 또 하나는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더니 발목이 아프더니 손목이 아프더니 이제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 어른들이 뼈가 아프다 그 말씀이 뭔지 점점 이제 몸으로 느껴지게 되고 이게 좀 견디면 낫는 게 아니고 갈수록 더 아프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 계획에 없었던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제 몸의 복병들이 이제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만 드러나게 됐죠. 얼마 전에 제 친구는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본인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가족들은 더 놀랐죠. 또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이 목회자인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풍이 왔어요. 구안화사가 와서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됐고 왼쪽이 이제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선교사를 나갔던 한 분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저희 동기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예기치 않은 복병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믿음을 배신해서가 아니에요.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찾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는 사실이죠. 비스듬히 만나면 그래도 다행인데요. 정통으로 와요. 아주 직격탄이 와요. 그래서 아찔하고, 여러분 기근은 예고가 없이 오죠. 사고는 예고 없이 오죠. 기습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당황시키죠. 믿음이 기근을 만날 때 어찌해야 할까? 오늘 예배에 오신 분도 분명히 기근을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당혹스럽죠. 믿음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믿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아요. 몸부림을 치고 수단을 쓰고 도망을 가도 기근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성으로 살기에는, 자료와 정보를 갖고 살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믿음이 아니면 설 수 없을 만큼 믿음으로만 헤쳐나갈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경제 상황이 좋았던 뉴스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 20년 동안 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표는 좋은데 국민 생활은 다 어려워요. 항상 불경기입니다. 항상 실업자입니다. 항상 취업은 어렵습니다. 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땅이 오염됐어요. 유기농을 아무리 먹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공기가 오염됐습니다. 이제는 바다까지 다 방사능으로 오염됐어요.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을 믿고 먹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아프리카를 토대로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막을 재간이 없어요. 이동수단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배를 겁나서 못하겠어요. 비행기도 겁이 나죠. 자동차, 매일 교통사고로 죽는 분이 통계에 올라오죠. 자전거도 위험해요, 요새는. 자전거 타다가 그 건강했던 분들도 다치더라고요. 걸어가다가도 사고가 납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너무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학창시절에 그 다음날 시험이면 열심히, 전날은 열심히 하잖아요. 전날은 열심히 못해도 시험 보기 전에는 막 보잖아요. 10분 전까지 막 책을 읽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암기한 거를 확인해도 시험지 딱 받으면요, 까먹는 게 있어요. 다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아무리 철저히 대비한들 빠져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위험 요소를 우리가 다 파악해서 다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매번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거죠. 몰라서 먹고 몰라서 다니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률, 위험할 확률, 사고 날 확률, 먹지 못할 확률 다 수치로 계산하고 알고 다니면 못 먹습니다. 못 다녀요. 못 살죠. 잠이 오는 게 기적이에요. 소화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삶은 이성과 논리, 이해와 정보보다 사실은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디자인된 존재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모든 인간은,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와 우리의 경험의 잣대로 보지만 그러나 믿음이 더 기초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열리고 풀리고 해석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머니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어머니로 받아들입니까? 다 파악해서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엄마로 믿고 사는 거죠. 저는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연수 18년, 19년입니다. 19년차, 18년차 아버지예요. 저는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아버지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아버지가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많아요. 아직도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또 실수를 해요. 제 전공이 아버지예요. 저는 지금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가 아닌가요? 아버지죠. 저는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도 아버지로 믿고 제 밑에 있으니 다 알고는 못하죠. 다 알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을 다 이해하고 쓰십니까? 자동차를 다 이해하고 타십니까?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어져요. 그건 신기한 거예요. 믿음은 은총입니다.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 열려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설명해야 진리인가? 다 설명된 것은 진리인가? 아니죠. 설명했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된다고 진리가 아닌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진리는 명쾌해요. 진리는 간단해요. 그러나 어떤 진리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심오하고 신비합니다. 진리는 방대한 거예요. 진리는 여러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죠.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잘 떠났습니다. 지지난주에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멋지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첫 발자국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도망갔어요. 그 믿음의 조상, 우리가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첫 믿음의 고난은 실패로 찾아왔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구절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만 도망간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도 도망갔구나.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저한테는 은혜예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지지난주에 제가 12장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르가 보이십니까? 네. 오른쪽 아래 우르가 있죠.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0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약 400km죠. 1000km예요. 거기서 가나안까지가 또 600km입니다. 교통수단이 없었던 몇천 년 전에, 적어도 4000년 전 얘기입니다. 75세 노인이 1600km를 걸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가족들 데리고 짐 싸고 1600km를 보장된 거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맨 땅 가나안에 그냥 간 거예요. 이건 놀라운 믿음이죠. 잘 한 거예요. 거기까지 왔으면 뭐가 보장된 게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아브라함의 땅이 딱 예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리 거기 갔더니 순종했더니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400km, 그것도 400km가 넘는 그 양식이 있다는 땅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우죠. 믿음은 시작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과정도 중요하다. 시작도 어렵습니다. 순종해서 떠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 되는가? 그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수능은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제일 큰 인생의 어려운 관문이죠. 합격이 됐습니다. 끝났는가? 시작이죠. 말 못해서 그렇지 시작이죠. 수능보다 몇십 배, 몇천 배 어려운 험난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죠. 시작입니다. 취업은 어려워요.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퇴직한 분들이 다시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업하면 됩니까? 버텨내는 건 더 힘들어요. 진급하는 건 더 어렵죠. 결혼은 어려워요. 배우자를 만나서 요새 싱글들, 청년들 많죠. 그래서 이혼도 하죠. 결혼을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 그렇죠? 아이를 낳는 건 죽음의 고통이죠.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말하죠. 뱃속에 있을 때 천국인 줄 알아라. 네. 나면은 또 이제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죠. 시작보다 지키고 성장해 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예, 우리 아들이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피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도 많으세요. 가족들이 한번 교회 오는 거, 신앙을 갖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세례받는 거. 그러나 믿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자라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 이 아브라함의 지금 첫 관문에 그 시련을 만난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만난 거죠. 믿음은 승승장구가 아니라는 것. 믿음에는 굴곡이 있고 예기치 못한 복병이 있고 믿음은 기근을 만난다는 것. 전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죠. 한국에 내노라하는 성공하는 인물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눈물의 시절, 고난의 시절, 피눈물을 흘렸던 기근의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믿음에는 기근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에는 복병이 찾아오고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겁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저질렀어요.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랑 똑같아요. 일단 배 밖으로 나왔어요. 풍랑이는 파도에서 일단 풍랑이를 걸었어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갔어요. 그때는 다른 게 안 보였어요. 믿음으로 저질렀다고요. 그 다음에 현실이 보였어요. 겁이 났어요. 뭘 놓쳤죠? 하나님을 놓쳤죠. 현장에 와서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그게 믿음이 기근을 만날 때예요. 그때는 다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 무시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나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내 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갈등도 없어요. 아브라함 고민도 없어요. 바로 도망갑니다. 아주 약삭 빠르죠. 뭐 심사숙고도 안 해요. 바로 도망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신 분 없죠? 저도 없어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고통은 없을 거예요. 심한 노역, 특별히 마지막에는 노역이 가중됐어요. 인간 이하의 비인격적인 처참한 모욕을 당하는 삶이 노예예요. 그 노예에서 드디어 해방돼서 광야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노예보다 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광야에서. 광야는 일단 삶의 기반이 없죠.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일교차가 30도예요. 일교차가 10도만 넘어가도 몸살이 나요. 사람은 20도 되면 병납니다. 매일 일교차가 30도예요. 광야는 몸이 견뎌내지 못하죠. 먹을 게 없죠. 여러분 텐트 생활도 하루나 이틀이 낭만이지 40년을 텐트 생활 해보세요. 40도 되는 그 지역에 죽을 만큼 고통이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 왔어요.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가끔 세상을 향해 돌아봐요. 아, 저게 더 행복해 보인다. 믿음은 있는데 방법은 세속적이에요. 그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는 담대해져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믿음을 뺏기면 애굽으로 가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약속의 자리를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사라진 거죠.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 불안이에요. 아브라함이 불안해졌어요. 그럼 믿음은 불안은 믿음을 뺏길 때 생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병이 불안증입니다. 불안증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에요. 현대인들이 불안증 환자가 많죠. 못 믿으면 불안증에 걸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병, 그것이 불안증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어떤 병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요. 그러나 그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보십시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와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예, 불안을 피해서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방법.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팔고 바로에게부터 여러 재산을 얻습니다. 두 가지 유익이 생겼어요. 하나는 자기 목숨은 살았어요. 죽게 생겼는데 살았고 또 재산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지혜로 노력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득이 있어요. 다행이다. 위기를 넘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보일 뿐이에요. 불안이 정말 사라졌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가나안의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안전합니까? 바로는 믿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소와 나귀와 낙타는 믿을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평안했을까요? 아내를 팔아서 살아난 남편은 평안했을까요? 불안은 잠깐 피한 것 뿐이에요. 거기는 새로운 불안이 기다리고 있죠. 새로운 걱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를 가도 불안한 거예요. 계속 걱정하면 잠시는 쉴 수 있어요. 잠시 숨은 돌려요. 며칠은 잠이 잤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답답해서 나타나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불안은 들통나요. 그 속인 게 들통 안 나겠습니까? 임시 방편은 들통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벌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계속 불안해하니까 얘 좀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안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안전하게 살려고 가나안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전하지 않아 보인다고 또 도망가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애굽도 불안하다. 너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잘못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내지 않고 바로한테 화를 냈어요. 저는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 원수한테 화를 내세요. 대적에게. 그리고 우리를 다시 고쳐주세요. 사고는 우리가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늘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족을, 아내를 찾게 해주시고, 재산도 찾게 해주시고, 믿음도 다시 세워주세요. 다음 주에 나오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다시 가요. 다른 데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다시 여기 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한테 오셔야 안전합니다. 다른 데와는 또 불안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근을 만났을 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는데 거기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 기근을 견뎌야 했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를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결국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조금 다시 생긴 거죠. 믿음의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수능을 거쳐서 통과한, 고3을 통과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은 차이가 있어요. 수능을 피해 다니면 평생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근데 수능을 통과하면 수능보다 못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 이겨낸 사람은 그것보다 못한 고난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의 근육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초보, 믿음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근이 왔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믿음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약속의 땅의 자리에 온전히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르신 거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